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본의 의미와 인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51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3장 마지막 절까지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 좀 길어서 앞부분만을 먼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12장 또 11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가시고 있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는 장면을 저희가 접해볼 수 있었고요. 6월절이라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사건이 시작되는 바로 그 단어가 13장 1절에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왔고 이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때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때, 돌아가실 때를 말씀하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돌아가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사랑의 완성을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사랑이라는 말 앞에 끝까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라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말과 같이 이 끝까지 다 이뤘다, 끝으로 다 이뤘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을 이루고 그것을 다 이 지상 가운데서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점으로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로 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심을 향해 달려가시는데 지금 저녁 먹는 중에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녁 먹는 중이라는 것이 이제 6월절을 앞에 놓고 바로 그 전날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은 6월절 식사였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미스테리인데요, 아직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 전날일 것이다. 대략적인 해석입니다. 어쨌든 그 해석이지만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6월절에 그 식사처럼 하셨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보수적인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공간복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에 제정을 하시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만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6월절의 만찬의 개념이었다. 6월절 날은 아니었지만 바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저녁을 먹는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먹는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는 장면 자체가 무엇을 말하면 겸손이요, 낮아지심이요. 그래서 겸손과 낮아지는 어떤 섬김의 종으로서 자신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한 어떤 섬김의 하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발을 씻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또 섬김으로 낮아지는 거에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핵심 단어가 바로 8절에 나오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하는 베드로와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상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심도 있게 좀 살펴봤었습니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음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이미 목욕을 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이 의미,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전통적인 해석은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할 때 이것은 1차적으로 성례적으로 볼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오염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 죄의 오염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 단계적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단계적 차원의 이해로 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단계적 차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는 필요하고 하나는 필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거 안 씻기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씻는 일과 발을 씻는 일 다 필요하다는 절대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절대성을 모습을 볼 때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어떤 하나의 그러한 그 죄 용서함 받는 어떤 속죄 사역 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발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발밖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발밖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통 이것을 유대 결례 의식 속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밖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물두멍에다 손을 씻죠. 손을 씻고 그 결례를 행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저희가 뭐 별로 경험하지 않지만 어쩌다 한번 성당 한번 무슨 기회가 있어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손 씻는 뭐가 있어요. 뭐 닦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마치 결례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닦음으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의식인데 소위 그런 결례 의식적 차원에서 발을 씻는 것이냐 이제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저희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발이라는 주는 의미가 뭔가? 발이라고 주는 의미는 걷는 데 의미가 있죠. 발은 서 있거나 걷거나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발 가지고 기어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팔레스타인들을 일을 행하거나 움직이거나 활동하는 모든 관계 속에 이 발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발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이 땅을 향해서 걸어 다니는 삶 속에 더러워진 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걸어 다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즉 몸을 씻김 받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이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이 발에 이 성도의 삶 가운데도 뭐가 묻습니까?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는다는 거죠. 자, 그것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씻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상관이 없다. 나는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2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는 항상 그 교대적으로 이 단어들이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목욕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라우어라는 그런 표현이고 이 목욕한다, 씻는다, 또는 옷을 빨기도 한다, 깨끗이 한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오직 어떤 한 부분만을 갖다가 씻는다, 뭐 이런 용어로도 쓰입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 근데 발을 씻는다라고 할 때는 닙토라는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결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결례를 위한 발 씻습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똑같은 어떤 씻는다는 개념을 다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3번을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뭐 이렇게 3번 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때 이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느냐라는 말할 때 그거를 우리는 다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제 헬라어로 들어가면 또 다르죠. 아가파오라는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정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적 사랑을 얘기도 한다.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합적으로 보면 다 사랑이에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런 질문인데 그 질문 안에는 좀 더 심도 있는 헬라어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헬라어적 의미로 들어가서 친구적 사랑을 하느냐, 뭐 하나님적 사랑을 하느냐, 뭐 이런 어떤 이제 그걸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주어진 건 예수님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어를 바꿔가면서 쓴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안다, 알미라라는 이 말을 쓸 때는요, 단어가 또 교대로 쓰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거 깨닫다, 우리가 말하면 영어로 하면 knowing하고 비슷해요. 뭔가 깨닫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이다라는 것은 그냥 안다라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안다라는 똑같은 단어 안에 오이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기노스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좀 더 뭐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안다라는 개념이 좀 더 심도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단어도요. 우리는 다 안다라는 한국말로 쓰지만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교대적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요. 사랑이라는 말도 다 사랑으로 해석하고요. 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교대적으로 쓰여 단어로 우리가 해서 똑같은 씻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을 씻던 손발을 씻던. 근데 약간 이제 그걸 성례적 조금 깊이 들어가면 립토라는 그런 말을 써서 결례식을 쓰는 예식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걸 성례전적으로 이렇게 신학화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 너무나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꼭 성례를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신학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단어를 봐라. 그 말 아니냐. 이거는 결례를 쓸 때 하는 립토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성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씻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씻는 개념이 근데 왜 구분이 됐을까?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구분된 것이 구분되지 않은 듯 하면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불신자들 향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성도를 향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한 경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어떤 그 세속적 죄에 대한 죄명들을 말하고 있어요. 도적, 술 취함, 후욕, 토색 이런 어떤 죄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인 중에 고린도 교인 중에 이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도적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탐남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술 취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후욕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유업받지 못할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도 이걸 해석할 때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요 말을 가지고 또 따져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천국은 가는데 하늘 나라에서 상급만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또 그렇게 억지를 부린 사람도 있어요. 유업이라는 말을 가지고요. 그걸 단어로 그렇게 또 끄집어내서 그것만 따지면 이제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유업이에요. 그것은 구약으로 가면 레이지파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과 같은 그 소유권을 주셨어요. 그 소유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유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유업이다. 그들은 땅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유업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신약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만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아주 심각합니다. 근본주의자요. 근본주의 중에서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해당되면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를 평행선을 놓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 안에서 첫째 씻음이 있었다. 자, 이것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씻음이에요. 그 씻음인데 몸을 씻는 사건과 같은 것이고 또
성례전적 어떤 그 씻는 예식과도 같다고 볼 수가, 세례의 예식과도 같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런 씻음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좀 더 분석해 보면요. 씻음과 거룩과 의롭다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격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요. 일단 어떻게 되면 씻겨져야 되고, 씻겨진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하나의 조건은 형성이 되는데 하나의 조건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분리된 조건이 아니라 또 순차적 조건, 예를 들면 의롭다 하심, 또 거룩다 하심, 이런 어떤 분리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평행적 조건입니다. 다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뭘 하라고요? 긍휼하심을 쫓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중생의 씻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씻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이건 계속적으로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씻음에 관련된 부분은요. 몸을 씻던 발을 씻던 이 씻음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씻음 자체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메로스, 넌 나와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씻겨져야 된다는 어떠한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라면 저희가 이걸 꼭 구분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손만 조금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구원받은 건 이미 다 보증된 거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좀 지는 거, 그거는 좀 이렇게 씻기만 하면, 날마다 씻기만 하면 돼. 뭐 이런 거 안심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날마다 씻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본다면 씻음이라는 단어를 분리하지 않고 우리가 씻는 것 자체, 몸을 씻든 발을 씻든 다 씻겨져야 한다는 개념. 다 씻겨져 있는 개념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씻어진 존재 자체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돼야만이 주님 나라에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고, 바로 그 씻음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씻음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바로 우리를 씻고자 하는 하나의 상징적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씻음은 요한계시록 이미 살펴본 7장 14절 말씀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 것이, 저는 이것을 아까 이제 분리한다면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씻는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것이 단어의 이게 그 교대적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전체적인 씻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을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를 한다면 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라는 이 말. 이 발밖에라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초기 헬라어 사본에는 발밖에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사본의 뒤로 올수록 발밖에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본 논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성경이 맞냐, 누가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에 요한이 이걸 정말 넣냐 안 넣냐 이런 이제 분석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발밖에라는 말이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첨가를 했던, 빠져있던, 들어갔던, 빠져있던, 주님이 우리를 씻으신다는 개념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그냥 발밖에라는 후기에 쓰여진 이런 어떤 그 사본 원문에 들여진 그러한 글들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생의 씻음, 물로 씻음과 우리를 거룩해 함과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 바로 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다 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일단은 이 발을 씻는 것은 누가 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씻을 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도 이제 서로 종으로서 서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씻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씻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결하게 씻어져야지, 우리 눈으로 볼 때 정결하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결하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씻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주님의 피로, 즉 희생 양이라든가 또 염소라든가 송아지라든가 이런 짐승의 피로 아무리 씻어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의 기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만이 정결이라는 것, 씻김이라는 그러한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기준, 정결의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의 정결의 기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저희가 이제 여기서 늘 들어온 말씀들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1차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신학적 증거가 뭔가, 그 선포적 단어가 뭔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자, 그것은 고린도 전서 아까 말씀드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칭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 이것은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의로워졌습니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것은 성화예요. 거룩해 하심. 거룩해 하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구원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은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일단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 칭의 다음에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성화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화의 문제 어떻게 연결됩니까?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칭의와 성화는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칭의 이퀄 성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뭐 구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칭의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성화가 따르는 것이다. 이제 보통 이제 성화와 칭의를 구분할 때는 그렇게 이제 보통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예 어떤 사람들은 칭의가 일어났지만 성화라는 완성된 것에 도달하기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에는 부족한 존재다. 성화가 완성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의 상황, 우리가 보통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이 정립이 됐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면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는 관점이 뭔가, 그것은 칭의는 성화다라는 것이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이퀄 성화다. 그런데요, 이제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칭의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성화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제 쉽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쉽게 명제를 던져요. 자, 칭의 이퀄 성화는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하고, 또 왜냐하면 바울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 할 때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먼저 의롭다함을 얻었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변화돼서 거룩해지면 거룩해졌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예수를 믿고 씻음이 되면 그 다음에 거룩과 의로움이 같이 와버려요. 한꺼번에.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해석할 때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가게 되면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너무나 단순한 논제로 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의로워졌고 의로한 사람은 그냥 거룩해진 거야. 더 이상 거룩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돼라고 이렇게 손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왜 사람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요, 그냥 성화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함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서 그 거룩에 대한 부담감, 성화에 대한 부담감은 같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한 부담감, 성화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됐어. 거룩한 사람이 돼놓고서요, 자기 의로운 사람이 됐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난 칭이 됐어. 나는 성화됐어. 말로는 다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삶을 안 살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함부로 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엉터리로 살면서 사람들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 나 예수님이 구원 받았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줬습니다. 의롭다 칭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더러워요. 자기는 더러운데 자기는 거룩하대요. 자, 그게 뭡니까? 그게 이념이라는 이상이,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만이 소위 말해서 명제로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괴리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이 괴리 현상. 사람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거룩과 성화의 부분을 들어가면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 구원을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행위 구원을 위한 방편을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칭의 받았으면 이미 거룩한 존재인데 왜 거룩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냐? 왜 거룩의 방향을 갖냐? 왜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갖냐? 이미 거룩해졌는데 자꾸 그러면서 거룩이라는 것을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다는 하나님의 그 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라고 한다고요. 그걸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구원 간의 확신이 없고 뭔가 믿음의 확신이 없고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칭의면 성화예요. 그런데요, 요런 간단한 명제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에게는 딱 최종적 결론이 그건데 최종적 결론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중간이 싹 빠져버렸어요. 뭐가 빠져듭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칭의를 받았다라는 그런 법적 선언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지금 예수님이 발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 있는 존재가 된다. 즉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깨끗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편에서 깨끗하게 해줬습니까? 내 편에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 깨끗하게 해줬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개념 속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의롭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 존재, 즉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더러운 존재라는, 우리가 정말 저주받아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형벌받은 그런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한 존재였다라는, 죄인이었다라는 의식, 죄인이라는 믿음, 죄에 대한, 죄인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가려고 해요, 죄인이. 근데 죄인이 하나님께로 향해 갔더니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데 죄인이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데 목표가 달성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목표가 달성 안 되면 막 슬픈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특별히 목숨 문제, 생명 문제, 영생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목숨을 얻어야 돼.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절망이 오겠습니까? 살지 못하는 절망, 바로 그 절망 가운데 인간은 뭘 하냐면요, 거기서 통회가 일어나고 거기서 고백이 일어나고 거기서 진정으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무능한 존재입니다라는 겸손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가. 사람들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의 문제, 죄인이었다라는 인식,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애통함, 죄에 대한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절망감, 탄식, 낮아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청함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는 절망이고 나는 할 수 없고 그 나의 할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의 절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자신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나로 말미암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쫓아서 주님이 나에게 씻어주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사건, 죄를 용서하신 사건을 믿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냐면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의롭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를 의롭다라고 했죠. 자, 이것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칭의적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 칭의적 사건은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칭의적 사건. 그러면 알면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졌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참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가져다 주시는 부활입니다라는 참된 기쁨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이 화란의 이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대가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자,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렇게 칭의됐다는 것을 유익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우리가 칭의됐다. 나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화를 이룬 사람이다. 성화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데요. 칭의의 유익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들어 올리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칭의받은 사람의 그 사람이냐 아니냐, 칭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칭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칭의가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위대하다는 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칭의가 위대하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요, 인간과 인간 서로 비교하면요, 서로 상호간에 비슷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호간에 서로 인간들을 비교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자랑할 만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뭔가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좀 좋게 볼 수가 있어요.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은 사람이다. 그런데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만약에 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선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춘다면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나은 존재야? 좀 가치 있는 존재야? 상대적 나는 훌륭한 존재야? 라는 그런 높아진 생각이 다 무너지고 녹아지고 나의 모든 자부심이 다 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뭘 하냐면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지 마소서.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나를 죽은 자처럼 넘어지고 죽은 자처럼 막 숨을 못 쉬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는 그 사건, 인간의 실존.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죽은 자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 형상을 보고 그저 죽은 자처럼 꼬꾸라졌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도 전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인생의 모습은 그저 죽은 자예요. 그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의 빛을 제발 거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선보다 귀한 고백, 그 행복의 초대로는 예전에 한 30년 전에 나왔던 그 소책자에 보면 거기 그 공과 공부, 그 소책자 성역 공부 제목이 만선보다 귀한 고백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공부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고등학생 때인데. 만선보다 귀한 고백? 그 만선은 또 뭐고? 그게 귀한 것도 뭔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굉장한 고백이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으니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그냥 그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혔잖아요. 그래서 만선. 그 배에 그냥 고기가 꽉 찬 거예요.
근데 그 세상적 기쁨, 만족, 그 만족을 가졌는데 주님 앞에 와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유명한 고백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상관관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그 어부가, 베테랑 어부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분 진짜 굉장한 분이시네. 이분 따라가면 난 부자 되겠네. 오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주님 어디다 또 그물 던질까요? 또 어디다 던질까요? 내가 이 주님 따라가면 부자 되는 법. 그래가지고 막 간증을 하다니까요. 내가 주님 믿고 이렇게 그물 던졌더니 이렇게 부가 오더라. 재정관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적 신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성의 거룩함을 느꼈어요. 아마 예수님 안에 그런 거룩함이 있었고 그 거룩함이 표현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나를 떠나달라고. 자,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자기 죄인인데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좀 떠나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해야지 왜 나를 떠나세요? 왜 떠나세요 그래요? 그 거룩함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룩함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거룩한 분 앞에서 자기의 실존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죽은 존재였어요. 자, 그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고 할 때 사람들은요, 그 칭이 너무 쉽게 가져왔어요. 너무 쉽게 얻었어요, 칭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2000년대로 돌아가셨대. 그거 믿으시면 하면 돼요. 그리고 당신이 죄인이니까, 뭐 죄가 무슨 죄인지 상관없어. 당신이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 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일이라고 그냥 믿어주시면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을 묻고 영접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끝! 할렐루야, 당신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벌써 칭의가 일어난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기로 결심했죠? 2000년대 예수님 믿습니까? 머리로 믿습니다. 2000년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 믿습니다. 좋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할렐루야죠.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죄에 대한 고통, 아픔 없었어요. 자기 죄인이라는 인식 없었어요. 애통함 없었어요. 그에 대한 울부짖음 없었어요. 주여 내가 당신의 신성 앞에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났어라는 그냥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거 없이도 너무 쉽게 예수님 믿어보는 거, 이미 다 얻어놓은 거, 다 해놓은 거, 2000년 전에 다 완성해놓은 거, 십자가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 얼마나 행복하냐? 그 예수 믿고 당신 복 받아라. 예수가 당신에게 복 준다. 당신에게 구원 준다. 당신에게 영생 준다. 당신에게 하늘나라 준다. 예수 믿었으니 난 천국 갑니다. 교회 나와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말로는 고백하고 교회 나와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일 해줬으니까. 그 예수님 내가 믿어주니까 기억 못하니까 천국 가고.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라는 이 단어를 쓸 때 그 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칭의, 내가 예수님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어. 자, 그러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의로운 삶을 사는 자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칭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칭의가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칭의라는 것이 뭐냐면 좀 더 다시 설명하면요, 칭의가 다시 쉬운 설명을 하면 이거는 법적 용어죠. 의롭다 함을 받았다. 법적 용어인데 그러면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칭의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칭의는 그동안은 죄 때문에 열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칭의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열렸다고요. 자, 길이 열린 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런데 이 칭의, 이 길을 누가 뚫었습니까? 누가 뚫었어요? 내가 뚫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고 그 길을 여셔서, 그래서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내가 죄가 있었던 존재가 내 편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여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관계 회복인지 만약 칭의가 없다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율법에서 저주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징계, 율법의 정죄를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되고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이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격입니다. 이 감격을 사람들이 인식할 때 그 인식의 깊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자기의 죄성의 깊이예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던 절망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은 영광스럽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세상 살다가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었더니 구원은 주어진다니까 이보다 더 좋은 딜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좀 이렇게 보험 한번 들어주고 교회 다니면서 보험 들어주고 예수 믿어주면 이렇게 구원 주시는 것이니까 하고서 그냥 보험 들듯이 교회 다니고 교회 들듯이 나는 크리스찬이고 보험 들듯이 나는 칭이 됐고 보험 들듯이 나는 성화됐다. 왜냐? 교리적으로는 성화가 맞아요. 칭이 있고 성화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칭의가 됐다니까 그 다음 뭐야? 쉽게? 칭의도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다행히 성화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는 머릿속에서의 성화일 뿐이에요. 그걸 살펴볼 겁니다. 칭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자녀됨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요. 이거 떨리고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 이것을 의롭다함의 칭함을 받은 사건이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의 길이 열린 사건이요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통해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 사람이 바로 칭의받은 사람이다. 이제 주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과 교제하는 상황들 말씀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한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면 우리가 의롭다 됐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미 실제로 옮긴 사건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둠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살펴볼 이 부분도 메로스라고요. 이 기업의 이 유업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 천국갈 존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이게 칭의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성경이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 거룩한 백성이다. 택함 받았다. 그리스도를 의로 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로도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사전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씻음을 받아 거룩해졌다라고 이미 고린도서 6장 11절 살펴봤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입양됐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또 9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4절로 또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칭의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언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이와 같은 선언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선언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입으로 간단하게 고백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칭의로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고민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있다가 애통하고 부르짖다가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우리가 정말 의롭다는 그런 감동이 있으면서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이든, 어쨌든 그것이 표면적이든 아니면 깊은 내면적이든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성령의 선언입니다. 주어진 선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봐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다 이런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사람 기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거를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 성경이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제 여기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 이름을 두렵고 떨으래요. 두렵고 떨으래요. 네? 성경에서 그것을 또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이 앞에 표현은요, 앞에 그동안 살펴본 말씀들은 제가 무엇을 좀 살펴봤냐면, 우리가 칭의라는 인침을 받았을 때 오는 성경적 선언입니다. 그 선언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어떤 것을 받았는가. 그런데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보니까 두렵고 떨라 그래요. 또 노력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거는 우리가 별로 이것을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칭의적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오면은요,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그 도덕률적인 어떤 행위지, 이거는 그냥 헤드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옵션으로 넘겨버려요. 헤드가 안 해도 되는 어떤 옵션.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의라고 할 때, 의는 성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요, 이 성화라는 이 거룩함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냥 내가 칭의를 받음으로 거저 성화가 그냥 확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극적인 어떤 상태의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의 상태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성화에는. 소극적인 상태는 뭐냐면 상태적 주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상태적 주입. 상태적 주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어. 사람들이 상태적,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명제로서 이렇게 딱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또 말하고 있냐면, 그 상태적 주입만이 아니라 그 성화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관한 능동적 순종이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의를 인식하면서 상태적 주의까지는 인식을 하지만 능동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때 능동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다 어디 나옵니까? 다 성경에 나와요. 에베소 말씀 1장 4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뭘 말하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이미 상태가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가 상태적 주입은 받았어요.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상태적 주입은 있었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주님부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능동적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능동적 순종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아까 말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아니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또 다릅니다. 헤르만 바빙크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은 또 이런 말, 이분도 하란 신학자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확고하게 견지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상태적 주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진 사건, 하나님부터 칭해진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 우리의 책임. 그럼 우리가 책임이라는 능동적 수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우리가 책임이라는 능동적 수동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그 거룩함을 얻어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거룩한 수동적 상태적 주입이 일어났다면 그 주입이 일어난 것을 끝까지 지키고 닮아가야 되고 그것을 완수해야 되고 그와 같은 것을 행해야 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교리문답 중에 하나예요.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이 있고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그 능동적 성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능동적 성화가 뭐냐? 옛사람의 죽임과 새사람의 살림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살림이 능동적 성화인데, 맞죠? 옛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죄성, 옛사람, 옛것에 속한 것. 그래서 죄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쫓으라.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의 살림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능동적 성화란 옛사람의 죽임과 새사람의 살림인 연속적인 회개와 일치한다. 성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화는 우리 거룩하다 라는 상태적 주입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라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그런 상태적 주입을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책임 속에는 연속적인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그런 연속적인 회개가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반드시 평생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거룩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런데 상태적 주인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거룩이 이루어졌고 칭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필요성, 죄일에 대한 필요성, 이것에 대한 강조를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칭의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쉽게 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너무나 쉬우니까 성화도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그냥 관념론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 거고 의롭게 되면 이미 거룩해진 거고 거룩해졌는데 뭘 또 거룩을 향해 가냐? 성화를 이루어야 되냐?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관념 정도로 갈 때 사람들은 죄에 대한 애통과 두려움과 증오와 의에 대한 갈망과 또 의를 향한 자랑과 또 특권과 자부심 이와 같은 열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 칭의를 얻는 과정에서 칭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결과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어지는 특징, 그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너무나 예수 믿음이 쉬운 믿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입으로만 나불나불 한다고요. 입으로만. 예수님만 믿는다고만 하지 실제적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 아파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연민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는 그 순간에 그가 뭘 발견했습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절망적인 어떤 탄식이 있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냥 다 이해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마저도 그냥 우리가 죄의 고통 없이도 그냥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죄에 대한 그냥 아픔과 죄 해결에 대한 그런 부르짖음과 그런 죄 해결에 대한 그런 주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 속에 오는 그런 울부짖음 없이도 그런 거 전혀 가책도 없이도 전혀 그냥 내 마음의 죄책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소망에 대한 갈증 없이도 너무나 쉽게 예수 믿고 너무나 쉽게 구원받았고 너무나 쉽게 천국 가고 너무나 쉽게 상급받고 너무나 쉽게 거룩해진 존재고 너무나 쉽게 주님께 합한 존재고 너무나 쉽게 주님의 자녀고 그러면요, 그럼 왜 이 성화라는 것이 적극적인 닮아감이 필요한가?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셨을 때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세요. 거룩하고 정결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럼 법정 용어라고 했는데 의롭다고 하시는 거로 다시 정리하죠.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고 얘기했죠. 우리 편에서는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는 것은 다시 우리 내지적으로 들어보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요. 이제 14장에 가면 이제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4장에 보면 이제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시는데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사건이 바로 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칭의의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신다라는 그러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건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 죄와 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건이 우리 안에 진정한 성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사건.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예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하여 오는 사건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되게 높이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서의 경외감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칭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내주하고 계신가? 라는 이런 분명한 질문, 분명한 확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칼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책임의 문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기쁨으로 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노력하고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 획득해야 될 상급이 있는 나라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쌓아야 될 나라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래서 거저 주신다 그래서 막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책임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머물고 그의 사랑 앞에 머물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권면을 받게 됩니다. 또 그들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하게 하기를 반드시 힘써야 되는데요.
힘쓰지 않고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들이신 제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14절 말씀 같은데 보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단번에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여금 어떻게 삶을 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굳게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수동적, 소극적 순종, 즉 하나님의 상태 주의만이 우리의 성화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거룩한데 이 상태적 상황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상태적 주입에서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성화의 내용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 성화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왜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요. 거룩함에 관심이 없고 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 오면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럽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라는 이름, 거룩함에 대한 이름,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냥 하나님을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삶을 위한 정말 많은 고기나 맨날 주는 삶을 위한 방편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내가 월십하고 경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자, 우리가 얼마나 속성이 악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면서도 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자신이 절망스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8장 4장 3절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고 말해요. 거룩함을 쫓으라.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씻길 때 이 발을 씻는 것, 즉 우리 안에 진정한 씻음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져오는 사건,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주님께서 이 발을 씻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습니다. 이 앉았다는 것은 다시 이제 강화를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하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옷을 벗으셨습니다. 옷을 벗으시고 이것은 자신이 이 땅에 이제 고난받은 종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제 그 발을 씻기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마치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앉으신 것처럼 이런 어떤 행위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앉으시고 옷을 입고 앉으셨죠.
그래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선언하기를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자, 지금 앉으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맑다. 나는 주다. 이 주,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땅의 우주의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은 마치 그런 모습으로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됐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도 보냄받았으니 보냄을 한 자가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보냄받은 자로서 종으로서 발을 씻으라. 이게 마치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같이 서로 발을 씻는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 우리의 신분의 어떤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 씻어주는 정도의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냐? 우리 존재가 뭐냐? 자, 이 말씀이 나올 때요. 사실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다퉈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 앞에 주님이 다시는 사건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런 걸 봐서 주님은 우리 아이덴티티, 믿는 자, 주의 백성들이 가는 주의 제자들이 가는 아이덴티티는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너에게 씻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으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자, 이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사람이 발을 씻고 다른 사람을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 사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건가? 즉, 예수님께서 옆에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형편없는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형편없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앉으셔서 권위있게 말해요. 나는 주다, 나는 선생이다. 근데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 말을 들어라. 너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의사들이요. 병원에서 응급실이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병원 근처 사고가 나가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응급실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사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거기는 인터레이저트 전문의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막 치료할 거 아닙니까? 막 치료하고 막 정신없이 치료하는 거예요. 왜 치료합니까? 그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의사들이 하는 일은요, 지금 여기 이 사람 자기 스스로 병을 못 고치고, 자기 스스로 고친 상처 입은 거, 자기 스스로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장기가 파열되거나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을 막 고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쉴 시간도 없겠죠. 앉을 시간도 없겠죠. 막 정신없이 사람들을 고쳐가는 과정 속에 그들을 돕지만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들을 살린다는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발 씻김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다. 너희도 발 씻김 받을 존재다. 그러니 더러운 인간의 죄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냐? 죄 문제 아니냐?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더러운 것은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 겸손하게 말씀으로 씻고 정결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는 사건, 이것은 너희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말씀의 사역, 이 복음의 사역,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발을 씻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역, 이것을 해서 너희는 그 아이덴티티를 삼아라. 왜? 그들은 스스로 발을 씻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온갖 극약을 먹고서 죽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저들이 살아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섬기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파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알려주시죠. 18절에 보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주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 이제 흩어지고요.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났을 때 예수님 무능한 분 아니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무능한 거 아닌가.
예수님의 신성에서 좀 오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준 것은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자가 내가 누군지 안다. 내가 이걸 너에게 일러주면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너희 의심하지 마라. 내가 제자훈련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유다가 나를 파는 것 자체가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 10편 41편을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다가 팔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팔러 나가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그가 나간 후에가 뭡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트리거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바로 유다가 나감으로 시작됐습니다. 유다가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사건이었어요. 죽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간 후에 바로 예수님이 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자, 영광이 뭡니까? 영광. 자, 우리가 그동안 영광 많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에게 영광을 주시라. 30절에 보면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니라. 예?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대요. 왜 영광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영광이래요. 수치가 영광이래요. 뭐 여러 가지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죽음의 권세를, 마귀를 멸망시키는 사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요. 또 많은 택한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것이 영광이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상에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고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고 그 아들만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인간이 어떠한 모든 인간, 인류가 다 지옥에 떨어져가지고요. 거기서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가 해결돼야 한다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인데 죄 지은 인간들 다 지옥에 넣어가지고 다 거기서 막 불타고 막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신가? 그렇게 영광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인간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냥 다 지옥에 집어넣고 전부 거기서 불타고 고통스럽게 막 그 죄를 말하면 영원히 고통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분이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고통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라는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도 있지만 사랑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임으로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다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공의였어요.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죄 문제입니다. 네? 죄 문제 다루지 않고, 죄 문제 생각하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거라면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적 메시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사건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죄 문제, 거룩의 문제, 죄 문제예요. 칭의 문제, 죄 문제예요. 다 죄 문제예요.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죄가 심각했기 때문에 의롭지 못했고, 죄가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고,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죄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는 칭함을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서 살 것을 명령하셨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간다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반을 보면요, 모든 그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가장 본질적 핵심은 죄예요. 죄.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십자가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는 그 충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어떻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자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파루시한다.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것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영광이었지만 이제 인자는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요, 이 오시는 영광, 주님의 영광, 교회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구원하시고 신부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아들에게 쏟아진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그것을 거절한 이 인류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쏟아지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렀다. 더 나아가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이제 반역자를 징계하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땅에 떨어지고 이 땅에 있다가 나중에 다 붙잡혀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고 불못으로 들어가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다윗의 왕조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 신시한 사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신부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러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는, 새 창조, 새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그 완성되어지는 바로 새 시대가 열린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 영광이 내려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이 내려 오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고 롯은 소돔에서 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은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고 22장 29절에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자, 롯이 소돔은 뭡니까? 세상이죠.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롯은 나오고요,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는 날.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돔과 같은 곳으로 나와서, 우리 영이 나와서, 우리 삶이 나와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구원의 약속하신 바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요, 아까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인간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 지신 목적, 이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다 하시고.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주시는데,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있다가 이제 너에게 떠난다. 그리고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개념이 감성적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 단지 감성적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15장에 가면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일한 반복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감성적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주는 것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준 것 같은 행위적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이 뭐니까 지금 발을 닦아주셨죠? 발 닦아주신 사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15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는 것 같은 사랑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랑하면은 우리가 정말 서로 발을 씻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자기 낮아짐과 자기 종됨과 종됨 이상의 대우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그 죄악 가운데서 이제 그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저 백성들 향하여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무릎 꿇음과 그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와 말씀의 증거와 또한 그를 향한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증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진정한 우리의 시각 속에 정말 우리가 칭의라는 개념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인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함을 하면 우리가 성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업인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으려면 거룩하지 않고는 못 받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이 거룩을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문제 인식하지 않으면 다 사상 누각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 죄 문제는 인식 없이 시작했다면 그것은 다 피상적인 거라고요. 정말 죄의식, 죄 문제 앞에서 절규하고 고민했던 인생,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바로 이 대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칭의의 유익을 알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칭의가 얼마나 위대한 칭의였는가를 인식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어야 될 인생을 살리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목표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발 씻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것 단지 그냥 의식적 결례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 존재가 걸쳐서 씻겨져야 될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심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 무엇이 영광입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유능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좀 더 위대한 존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흔히 쓰지만,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할 존재였는가,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없습니다. 이 죄인이, 이 죄 많은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엄청난 삶, 그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했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고, 우리가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고, 이제는 거룩한 칭함을 받을 그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 부르신 주님, 그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광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사망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죄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들림을 받아 거룩한 영광의 영체에 거룩한 의의 순결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 주님이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의 정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의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광의 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저희를 씻겨주시고 저희 또한 서로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거룩하지 못했던 허물과 죄,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앞에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문제를 아버지 앞에 참으로 죄인된 문제 앞에 서지 못하였고 죄에 대한 고통과 애통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칭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주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었다.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여 참으로 그 죄 문제 참으로 주님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게 하시고 주여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 앞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두려워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오신 그 영광의 날 주님 만약에 부족한 것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위한 삶 살고 내 죄가 찢어지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참으로 고통스러워지고 주님 앞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시고 그 정결함을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며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사명 주님께서 맡기신 소원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참으로 중간 대신에 다 쏟아져 나오는 아버지 응급실에 다 쏟아져 나오는 그 주님들 그 80대 죄인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발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찬양합니다. 그보다 더한 영광은 없어. 우리의 죄로 우리가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었을 때 바로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씻으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죄 문제 씻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선포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 씻음 받은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죄인이었던 인생의 그 절망의 절규 속에 죽음의 절규 속에 외쳐하는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거룩하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신 그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향한 그 목표가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완성의 영광의 다리에 서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속이요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이요 그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축복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구속된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날 이제 오고 있사오니 달려가게 하시고 더욱 달려가게 하시고 그 감격과 은혜로 달려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단계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 씻음을 필요한데 그것을 너희도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 독약 먹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사랑과 참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거룩해짐으로 주 앞에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주님 주 앞에 서는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